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축구와 야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는 90분간의 경기가 어떤 결과로 흘러가게 될지 그 동그란 공 하나에 집중되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를 해야 이 팀이 이길까를 생각해가면서 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야구는 9회말까지 승패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9회 말 끝나는 시점에 승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바뀌는 짜릿함으로 인해서 좋아하게 됩니다.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을 하게 되죠. 그때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팀이 딱히 없다면 이기는 팀이 내 팀이다, 이기는 팀이 내가 좋아하는 팀이다 라고 하면서 그 팀이 이기기를 원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누가 이기길 원할까요? 우리는 그 내용과 결과를 다 성경 가운데서 보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정하고 나서 오늘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달달 외우듯이 하고 있는 말씀을 정했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어떻게 들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조금 더 은혜가 되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내용 아무것도 모른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가운데 누가 이기는 것으로 예측하면서 또 응원하시겠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쪽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능력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어느 쪽에 있었고 또 내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실컷 경멸하고 또 저주를 퍼붓고 난 직후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차례가 되었지요. 그 저주를 듣고 다윗이 느낀 것은 자신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면 그 겉모습은 사람들의 전쟁이었지만 당시에 결국에는 신들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마침내 다윗이 입을 열어서 골리앗의 인본주의적 어리석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알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큰 군대였지만 이스라엘과 비등비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장수 골리앗을 데려와서 골리앗과 함께 싸우고 골리앗을 선봉에 세웠습니다. 골리앗은 모든 것이 뛰어나고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약 3m였습니다. 제가 177cm인데 저의 2배가량 되는
그런 키라고 할 수 있겠죠. 몸무게도 상당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2m만 넘어도 와 크다 라면서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하물며 3m는 어떠하겠습니까? 무기와 방어 도구도 풀세트였습니다. 무기와 방어 도구의 크기와 무게는 일반 병사들이 착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컸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던 것을 표현한다면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철이 아니라 놋으로 된 무기였습니다. 창날의 무게만 해도 약 6.7kg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무게의 총 무게는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거웠겠지요. 무게가 대략적으로도 가늠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노트구 그리고 비닐 갑옷은 또 얼마나 무거웠는지 무기와 갑옷 전체를 다 합치면 약 57kg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다리 보호대까지 착용했으니까 약 60kg 정도 되는 그 이상이 되는 그 도구를 다 착용하고 들고 앞으로 나왔던 거죠.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장비의 무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무기 중에서 최고급 무기이고 또 다량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골리앗은 전쟁터를 누비기에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비추어 볼 때에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물론이고 또 무기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이었고 또 골리앗을 보면 멀리서 보거나 바로 앞에서 본다면 고개를 딱 올려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에 가까웠지요. 골리앗과 상대를 한다고 하면 그 누가 보아도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다라고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일반 무기와 일반 갑옷도 착용할 수 없었으니까 무기도 딱히 다룰 줄도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다윗의 상태였지요. 골리앗과 다윗은 이만큼 차이가 컸습니다. 물리적인 차이도 컸고 그러나 물리적인 차이보다 영적인 차이가 더 컸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자신이 가진 육체의 유리한 조건들과 그리고 투구와 갑옷 그리고 방패를 비롯한 각종 무기를 의지하면서 다윗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고 있는 장비나 골리앗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은 딱히 없었습니다. 다윗이 갖추고 있었던 유일한 것은 돌멩이 5개와 물매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였지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징계하시면서 또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는데 그 선봉장으로 사울도 아니고 어떤 다른 장수도 아니고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 전쟁을 지휘하시고 직접 싸우시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 그리고 또 국가나 국가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숭배하는 블레셋 족속의 신들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간의 싸움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방의 헛된 목석들의 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여지없이 고꾸라지는 그런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던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상황보다, 배경보다, 조건보다 크신 분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가 가지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것들이고 약한 것들입니다. 잡아야 할 것을 잡아야 되죠. 칼과 창과 단창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지요. 또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업 모집을 내는 광고를 냈는데 70명의 사람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그저 사방이 큰 거울로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이 보이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질문지에 있는 질문을 답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예 혹은 아니요로 적는 것이었지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하고 나오는 거지요.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든 생각은 뭐였냐면 자신들이 다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 예라는 답변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70명 가운데 단 1명만 합격하였습니다. 그 단 1명은 답안지에 전부 아니요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는 정직한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떠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계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들고 계십니까?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백천백패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백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세상 앞에 설 때에 나도 동일하게 그것을 가지고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